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풍성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 장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바로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랬죠. 밑에 7절에도 보면 지극히 풍성함을, 그래서 각 장마다 2장뿐만이 아니라 각 장마다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풍성과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과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서에서의 말씀하는 그 풍성은 궁극적인 풍성입니다. 즉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풍성함, 또 육적인 풍요로움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풍성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풍성함도 우리의 죄사함의 그 구속의 복보다 더 귀하진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그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또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복,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을 준다 그래도 여러분 천국 백성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 했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분명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거기 1장 17절에 나왔었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늘 세상의 풍요와 풍성만을 바라보고 소망하지만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한테 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복, 이처럼 신령한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그 영적인 풍요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여기서 이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 그 영적인 풍요를 도무지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에게는 없는, 우리에게 뭘 넣었다고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성경을 보면 르하라고 되어 있어요. 르하. 이 르하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 보면 이 루하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동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집에서 우리가 애완견이나 또 고양이를 키우거나 짐승 키우면 어때요? 배부르게 먹으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배부르게 먹으면 어때요? 배부르게 먹으면 힘들죠, 몸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은 영적으로 배불러야 만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여러분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랬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을 때, 영적인 그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할 때를 말해요. 그때는 뭐랍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버리면 뭐를 따라간다고요?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악한 잘못된 길을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이죠.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문화, 풍조가 다 잘못된 것이냐, 다 사단이 하는 거냐? 그렇진 않겠죠. 좋은 문화도 있고 좋은 그런 풍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 마귀, 거짓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차별금지법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이제 국회에서 또 발의가 되었어요. 똑같은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하지 말자, 평등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기에 많은 독소 조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평등법 제1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평등법의 목적이 뭐냐면,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처음 1조부터 이 내용이 좀 뭔가 의문이 가는 문구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그랬어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게 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으면 정말 좋은 걸까요? 때로는 합리적인 차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적인 차별이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목사님들은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법을 어긴 거잖아요. 자녀가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적 지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이상하게 보거나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직장에 왔어요. 당신 동성애자니까 우리는 우리 직장에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저희 교회 예를 들어 갖고 교육자로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당신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법이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고 다 차별 없이 평등하자는 법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더 많은 차별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왜곡된 인간관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것을 이제 교회는 염려하고 그거를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지 못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물과 기름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있죠. 이 세대, 바로 이 세대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끌어가는 이 세대에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누굴 본받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인 그 풍요와 우리가 그 부요함을 소망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인 것에 목적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단절됐다 했죠. 죽었다 했습니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 단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육적인 풍요는 어떨까요? 불안한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 위에 육적인 풍요가 있는 것이지 육적인 풍요 위에 영적인 풍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적인 육적인 풍요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고 그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밤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